악의가 없이 우연히 사람을 밀치거나 기회를 엿봄이 없이 무엇을 던지거나 보지 못하고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던져서 죽였을 때에 이는 악의도 없고 헤아려 한 것도 아닌즉 회중이 친자와 피를 보복하는 자 간에 이 규례대로 판결하여 피를 보복하는 자의 손에서 살인자를 건져내어 그가 피하였던 도피성으로 돌려보낼 것이요 그는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거기 거주할 것이니라. 그러나 살인자가 어느 때든지 그 피하였던 도피성 지경 밖에 나가면 피를 보복하는 자가 도피성 지경 밖에서 그 살인자를 만나 죽일지라도 피 흘린 죄가 없나니 이는 살인자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도피성에 머물러야 할 것이니라.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는 그 살인자가 자기 소유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느니라. 이는 너희의 대대로 거주하는 곳에서 판결하는 규례라. 사람을 죽인 모든 자 곧 살인한 자는 증인들의 말을 따라서 죽일 것이나 한 증인의 증거만 따라서 죽이지 말 것이요 고의로 살인죄를 범한 살인자는 생명의 속죄를 받지 말고 반드시 죽일 것이며 또 도피성에 피한 자는 대제사장이 죽기 전에는 속전을 받고 그의 땅으로 돌아가 거주하게 하지 말 것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피 흘림을 받은 땅은 그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함을 받을 수 없느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 곧 내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 여호와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있음이니.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승리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민수기 마지막 대목에서 이 도피성 제도에 관련한 말씀을 어제에 이어서 계속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죽인 사람은 이 두 부류로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고의로 사람을 죽인 사람, 그리고 고의가 아닌 실수로 다른 사람을 죽인 사람, 이렇게 두 부류로 구분을 할 수 있죠. 고의로 죽인 사람은 반드시 죽일 것을 하나님께서 엄중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실수로 다른 사람을 죽인 그 살인자는 도피성으로 피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배려를 해주셨던 겁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이제 이렇게 도피성으로 피신을 한 그 살인자가 그 죄를 어떻게 하면 속죄받을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사해질 수 있는지, 바로 그 속함에 대한 규정이 등장하거든요. 여러분, 말씀 22절에서 25절입니다. 악의가 없이 우연히 사람을 밀치거나 기회를 엿봄이 없이 무엇을 던지거나 보지 못하고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던져서 죽였을 때 이는 악의도 없고 해하려 한 것도 아닌즉 회중이 친자와 피를 보복하는 자 간에 이 규례대로 판결하여 피를 보복하는 자의 손에서 살인자를 건져내어 그가 피하였던 도피성으로 돌려보낼 것이요 그는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거기 거주할 것이니라. 여러분, 말씀이 지금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악의가 없이 우연히 사람을 밀치거나, 지금 실수로 다른 사람을 죽인 그런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사람의 경우에는 그를 도피성으로 보내서 거주하게 하는데, 여러분 여기 보면 언제까지 그가 도피성에 거주하느냐, 그 기간이 이렇게 설정돼 있어요. 그는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거기 거주할 것이니라. 실수로 사람을 죽인 죄인은 도피성에 거주를 하는데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그 도피성에 거주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대제사장이 죽고 나면 이 살인자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2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는 살인자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도피성에 머물러야 할 것임이라.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는 그 살인자가 자기 소유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느니라. 실수로 사람을 죽인 그 살인자는 대제사장이 죽기 전까지 이 도피성에 머무르게 되는데, 대제사장이 그래서 죽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이 살인자는 원래 자기가 살고 있었던 땅으로 돌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살인자가 자유를 얻게 된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32절을 보면 이 규정을 반복해서 또 이렇게 언급하거든요. 여러분, 32절입니다. 또 도피성에 피한 자는 대제사장이 죽기 전에는 속전을 받고
그의 땅으로 돌아가 거주하게 하지 말 것이니라. 여러분, 여기 나오는 속전이라고 하는 것은 이 속죄를 받을 수 있도록 이 지불하는 돈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은 도피성에 있어야 되는데 돈 받고 풀려나는 뭐 이런 일은 절대로 허용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를 얻을 수 있는, 이 사람이 자유를 얻을 수 있는 다른 길은 절대로 없다는 겁니다. 유일하게 자유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오직 대제사장이 죽어야지만 완전히 이 살인자는 죄사함을 받고 자유를 얻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은 이스라엘 전체 공동체의 죄를 대속할 수 있는 그런 유일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제사장의 죽음은 한 개인의 죽음이 아니라 전체 이스라엘의 죄를 대속할 수 있는 죽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대제사장의 죽음은 죄인에게 자유를 주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 모두를 죄와 심판으로부터 자유하게 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오늘 말씀은 이 도피성 제도, 이 규정에 대한 이런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들에게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의 이 십자가 죽음이 어떻게 우리들을 죄와 심판으로부터 다시 살게 하는지, 자유하게 하는지를 자세하게 말해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구원받기 전에 여러분, 우리의 존재는 마치 도피성에 갇힌 그런 죄인과 같은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죄와 심판 사이에서 어쩔 수 없이 갇혀서 살아가는 그런 죄인들이었던 거죠.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서 여러분, 우리는 지금 참된 자유를 얻은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바로 이렇게 우리를 자유케 하신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죄와 심판으로부터 승리하고 자유케 되어서 나아가는 그런 참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이렇게 이 도피성 제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가 어떻게 속해지는가, 사해지는가, 그 원리를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저지르는 이 죄는 단순히 우리 개인의 이 죄의 문제가 아니라 이 세상에 영향을 미쳐서 이 세상 전체 피조 세계를 더럽히는 문제가 된다는 이야기까지 하거든요. 33절과 34절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피 흘림을 받은 땅은 그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함을 받을 수 없느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 곧 내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 여호와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있음이니라. 여러분, 여기 보면 피가 땅을 더럽힌다는 그런 표현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살인하고 죄를 지으면 그건 단순히 우리 개인 한 명의 이런 부정함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땅과 이 피조 모든 세계를 부정하게 만드는 문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저지르는 죄는 영향력이 있다는 겁니다. 내가 살아가는 세상을 더럽히는 영향력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는 세상을 부정하게 만들고 그 부정함의 고통 가운데에서 이 세상 공동체 사람들, 피조물 모든 것들이 신음하면서 탄식하면서 살아가게 만드는 바로 그와 같은 악한 영향력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 영향력이 강하냐면 이렇게 피 흘림을 받아서 부정해진 땅은 그 피를 흘리게 한 가해자의 피가 아니면 결코 속함을 받을 수 없을 정도로 아주 강한 영향력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다른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오늘 말씀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하나님의 이 피조 세계가 얼마나 소중한가를 우리에게 다시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이 피조 세계,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공동체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부정하게 죄악되게 살면 우리가 몸담고 있는 가정과 공동체가, 교회가, 사회가, 이 세상이 그 악한 영향력으로 부정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오늘도 우리들이 이 악한 영향력 가운데 살아가게 될 때, 우리가 죄를 저지르면서 살아가게 될 때 그 부정함이, 악한 영향력이 피조세계 전체를 어렵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도 우리들이 이런 우리 죄악의 악한 영향력을 깨닫고 늘 주의하면서 살아가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겁니다. 그리고 오직 이 부정함과 죄악을 대속할 수 있는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우리 예수님만을 오늘도 바라보고 붙들고 믿음 가운데 이 모든 죄악을 멀리하면서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오늘도 주어진 자리에서 이 죄악의 악한 영향력을 멀리하며 조심히 주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모든 죄악과 부정함을 대속할 수 있는 우리 주 예수님만을 붙들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자리에서 모든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귀한 주의 자녀들, 백성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주시고 주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에서 하나님 우리들이 죄를 멀리하며 온전히 주님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죄악의 악한 영향력이 우리에게서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들이 이 모든 죄악과 부족함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우리를 속하실 수 있는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오늘도 살아가는 우리 삶의 모든 순간순간이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